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만 4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치른 중동 전쟁, 그리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갈등, 전쟁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더 강력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 전쟁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정작 우리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김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알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고참마귀 스크루테이프가 등장하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초보 마귀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편지 형식의 책인데요.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형식을 담아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참 마귀가 초보 마귀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각색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초보 마귀 웜우드가 스크루테이프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삼촌, 제가 맡고 있는 김 집사가 있는데 요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스크루테이프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대신 기도할 시간이 없게 하도록 하면 돼. 이렇게 충고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게요? 스크루테이프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핸드폰부터 보게 만들어. 그리고 뉴스와 메시지, 해야 할 일들로 머리에 가득하게 해. 그러면 기도할 생각이 금방 사라질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며칠 뒤 웜우드가 다시 삼촌에게 찾아옵니다. 삼촌, 그래도 그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떡하지요? 그럴 때 스크루테이프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번 해봐.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해봐. 그리고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마치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얼마 후에 웜우드는 또다시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그래도 김 집사가 기도실에 가고 새벽 기도에도 가려고 그러고 철야에도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더 교묘한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여라. 너 그 정도면 충분히 기도했다. 다른 사람보다 너 훨씬 신앙이 좋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인데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 사단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때로는 노골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바쁨과 무관심으로 또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인데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손자병법에서는 백전불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또 자녀와 싸웁니다. 또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와 싸우고 또 때로는 교회 와서는 교회 교우들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어찌 보면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좀 바라보실까요? 배우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속으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요.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고 당신 편입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과 싸움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마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부실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도 마귀에 대한 우리의 극단적인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거죠. 마치 마귀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 이야기는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라 대적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오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또 하나 경계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마귀를 지나치게 우리가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대하는 태도예요. 어떤 분들은 모든 문제를 귀신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뭐 감기에 걸려도 뭐 귀신 감기에 걸렸다 그러고 무좀에 걸려도 귀신에 걸렸다. 이건 지나친 모든 상황을 마귀에 기결시키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루이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태도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경계하며 대적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공격해 올 때 거짓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미혹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힘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늘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사단이 썼던 전략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단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조금만 죄를 지어 괜찮아, 한 번쯤인데 괜찮아,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응답되지 않잖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응답이 되지 않잖아, 세상적인 성공이 가장 중요해, 뭐 이런 방식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이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바로 속임수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전쟁이다. 진리의 싸움이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사단은 거짓말이 더욱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의 확고함 가운데 서 있을 때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의 둥지를 트면서 이미 무너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또한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데요. 실제로 보면 많은 영적인 패배는 외부에서부터 온다기보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건하여 지고,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이긴 명령인데 강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강하여 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강하게 되는 것은 나의 힘에 의해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명령하는 이 강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같지만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는 여러 영웅들이 한 팀을 이루는, 그래서 한 팀을 이루어서 악당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팀에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영웅들 가운데서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는데요. 이 아이언맨은 다른 영웅들과 비교해 보면 타고난 특별한 능력이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나 이 아이언맨에게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이언맨 슈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슈트, 특별한 옷을 입기 시작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바로 이 아이언맨인데요. 이 슈트를 입으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도 있고, 또 이 슈트를 입으면 강력한 무기로 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슈트가 바로 아이언맨 슈트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야, 나에게도 저런 슈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도 특별한 슈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언맨 슈트와 같은 슈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강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그 비결은 뭐냐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 슈트를 입어야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 6가지 장신구를 한번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이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된다.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는 가장 중요한 부위를 막아주는 방패이죠. 그런데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 차는 이 허리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삶의 중심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으로 얻는 우리의 삶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복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 흔들림이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의심과 유혹의 불화살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패로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우리의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AI에게 요청을 했더니 AI가 이미지로 한번 구현을 해줬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요. 머리에 투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신발까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슈트를 우리가 입고 있을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전쟁터와 같습니다. 육아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모든 삶의 일상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역시 전쟁터입니다. 앞에 있는 저의 모습이 좀 우아해 보이시나요? 그러나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은 전쟁과 같습니다. 호수 위를 헤엄치는 백조 한 마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아해 보이나요? 얼마나 아름답게 호수를 헤엄쳐 가고 있나요? 그러나 물 밑에 백조는 뭘 하고 있나요? 두 발로 앞으로 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발길질하고 있는 그 몸부림이 있기에 사실을 헤엄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 교우들을 바라볼 때는 다 우아해 보이고 다 평온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얼마나 수많은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냐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신갑주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덧입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함을 나의 약함으로 채우는 것,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약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강함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강함은 우리의 약함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이 갑주를 우리가 덧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덧입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내 삶에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어지고 믿음이 내 삶에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해요. 그만큼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뭐겠어요? 기도 말고 어떤 더 좋은 선물이 있겠냐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터넷과 미디어 속에서 수많은 가치관의 유혹, 그리고 거짓된 음성들이 우리의 자녀를 흔들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녀,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한번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 중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교육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1년에 3번 특세를 하거든요. 신년 초에 한 주 특세를 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에 한 번 특세를 하고, 그리고 요 시즌에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요 3번 시즌 가운데서 요즘 시즌이 새벽에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즌입니다. 그렇죠. 요즘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러 나오면 내가 지금 새벽 기도회를 나가는지 아침 기도회를 나가는지 착각할 정도로 해가 빨리 떠요. 그래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특세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전쟁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더더욱 그러하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가족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물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이 영적 전쟁에 공감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덧입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